혼전 순결보다 혼후 순결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짝을 이루며 살게 창조하셨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생명력이 넘치는 게 창조 원리입니다. 짝의 기본, 짝의 출발이 남녀이죠. 남자와 여자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사랑 관계이고, 또 남녀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남녀 협력의 대표적인 제도가 결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혼은 율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떨어져 죽는 그런 중력과 같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바울 같은 사도가 독신을 권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혼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결혼은 축복의 통로인가? 라고 묻는다면 네, 축복의 통로는 됩니다. 결혼만을 통해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그 결혼 속에 존재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자유연애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행복한 결혼은 연애 때부터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이 지속이 되려면 사실 연애를 건강하게 해야 그 건강한 연애가 결혼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남녀가 함께 이뤄갈 사명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녀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죠. 생육하고 다스림, 이 땅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남녀가 함께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육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섹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는 성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 자세를 취합니다. 성은 좋다 이런 입장이 있고 성은 나쁘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성은 거룩하다, 성은 세속적이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 나쁘다, 좋다,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는 카톨릭의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이 카톨릭의 시대는 그 유럽의 그 금욕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을 매우 교회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세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같은 이 개신교 개혁신앙에서는 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개혁교회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민족 이스라엘은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교도들은 이 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육의 과정으로서 성은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성은 즐거움의 은총도 된다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들의 적극적인 성생활을 권장했고, 그리고 가정에서 성교육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딸에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성을 이야기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을 금기시하고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 때문이죠. 사실은 그것은 성경의 문화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창조이며 생육과 다스림을 위한 필요한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5부터 10계명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리고 이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10번째 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설명서가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7계명과 거의 비슷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이란 단어가 뭘까요? 간음이란 단어를 아주 사전적 정의와 그리고 성경에서 1차적으로 쓰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맺는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쓰여졌어요.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남편이요 아내인 거예요. 네 남편이요, 네가 네 아내와 다른 여자, 아내요, 네 남편과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게 아주 사전적 의미고 성경적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간음 처벌은 살인죄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지옥에 갔다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셋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옥에 갔는데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금방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죄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를 창피하게 한 자는 지옥에서 못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둘째, 자기 동료를 무례한 별명으로 부른 사람은 지옥에서 못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친구 별명을 아주 더럽게 짓지 말라 이겁니다. 고대 성경의 사회에서는 아주 위험하게 봤어요. 그리고 셋째, 지옥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간음을 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게 처리한 거죠. 살인한 자가 돌에 맞아 쳐 죽듯이 간음한 자도 돌에 맞아 쳐 죽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라 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간음죄를 중죄로 보았냐라는 거예요. 대체 그 간음죄가 어떻게 중죄로 보았냐는 거예요. 크레짐이라고 하는 독일의 구약 신학자가 이 10계명에 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자유의 보존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자유의 보존에서 10계명을 설명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10계명은 어떤 거냐, 5부터 7계명은 전반적으로 무엇이냐,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다. 그게 5부터 10계명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제 단위 그리고 생명 장치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그 가족이 함께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양을 키우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 특히 여자는 경제였어요. 재산이기도 했어요. 또 하나, 가정은 그 여자, 즉 사회적 약자로 보이는 그 여자에게는 안전장치였어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곳이었어요. 또 하나, 그 가정은 노후연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늙고 그리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최소한의 단위였던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간음하는 것을 통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또는 각 가정의 배우자들이 서로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그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식생활이 곤란해지고 노후연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앞날이 막막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살인죄와 동등하게 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데 간음도 결국은 남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붕괴됐을 때 굶어 죽기도 하고, 가정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간음을 살인죄와 같은 중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서 사회학적으로 이 제7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단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지 않아요. 너희가 이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간음만 하지 마. 그러면 네 가정 행복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딴 배우자와 관계 맺지 마. 그러면 네 가정 행복할 거야. 매우 도전적이고요. 뒤통수를 때리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깨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깨는 원흉이 뭐예요? 성격 차이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정한 남녀 관계죠. 깨진 가정들의 밑바탕에는 부정한 남녀 관계가 존재해요. 옛날에는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자유연애 시대이기 때문에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서 가정이 지탱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지속 비결은 서로에게 순결할 때예요. 아,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것이 간음이 비단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음 가해자 그리고 간음 중독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앞날도, 즉 당사자에게도 앞날이 어둡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성경에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르우벤이죠. 야곱의 아들 르우벤. 그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죄 때문에 그 장자권 박탈당하고 비참해요. 다윗도 밧세바 간음한 거죠. 남의 아내잖아요.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암논 없어지가 자기는 결혼했는데 이복 여동생을 간음했어요. 그의 앞날이 어땠는지 다 알잖아요. 솔로몬도 간음죄로 가득한 자예요. 그 솔로몬의 말로를 누구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간음자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 간음죄가 대가를 치른다. 반드시 너는 이 간음죄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죄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나 미혼의 남녀와 관계를 맺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오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혼전 순결 서약이에요. 이 7계명을 맨날 같이 청년들에게만 적용시키더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만 적용시키면서 혼전 순결 서약을 맺게 하고 다 범죄자 만들어요. 혼전 순결 서약해가지고 지킨 청년들이, 우리 기독 청년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장톤에 장담을 합니다.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100% 없다. 얼마 전에 혼전 선결 서약을 한다면서 청년 문화 사역자로 활동했던 어떤 사람이 있죠. 목사, 선교사가 있죠. 당구 선수, 당구 여신하고 결혼했잖아요. 혼전 순결 서약 다 했어요. 근데 알잖아요. 부끄럽게도 혼절 순결 서약을 주도하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도 혼절 순결 서약을 해놓고선 속도 위반했잖아요. 그러고서 얘기해, 결혼했으니까 괜찮다. 웃기는 얘기죠. 저는 혼전 순결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7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 순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혼전 순결보다 더 중요한 건 혼후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갖가지 계명을 통해서 혼후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방점은 기혼자에게 있는 거죠. 특별히 남성에게 있는 거죠. 남성의 외도율이 우리나라가 60% 이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세계 2위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홀로 남자가 남자와 외도하는 것 아니니까 여자들은 샤이하기 때문에, 숨기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남자가 60%면 여자도 60%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정의 3분의 2는 남편이든 아내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흥신소가 장사 잘 되는 나라이죠. 그죠? 흥신소가 장사 잘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혼자끼리의 연애는 간음죄가 없는 겁니까? 미혼자는 깨트릴 가정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또 이렇게 발 담그려고 하는 청년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연애 태도가 행복한 결혼 태도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자, 만나면 막 모텔만 가는 그런 연인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 본능이잖아요. 본능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가늠하고 잡힌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야, 그러면 이거 가늠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개역 한글 예전 번역이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라는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거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음욕이 가득 차서 여자를 보고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있잖아요. 만났다면 모텔로 가는 사람은 사실은 음욕이 지배되고 있는 남녀인 거예요. 그런 음욕이 결혼 후라고 사라질까요? 그 악습이 고쳐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연애와 행복한 결혼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성적인 것에 빠져 있는 데이트라고 한다면 그게 결혼 후에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혼전 순결이 죄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내 장차 내 인생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결코 방해만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양다리는 기혼자의 바람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기혼자가 외도하듯이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도 바람 피는 거예요. 그걸 양다리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결혼 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또는 다른 여자를 또는 다른 남자를 어중간하게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막 대빵 싸운 다음에 용서를 해요.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용서를 해요. 그리고 계속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집어도 개주냐면서 걔가 또 바람을 폈어요. 근데 결혼한 데는 용서를 안 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연애 때 용서하지 마십시오.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때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야. 이걸 지키기 위해서란다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근데 왜 내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습관은 그대로 물려지기 때문에 얘는 연애 때부터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들이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애가 좀 많은 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경험이 되게 많다 싶을 때는요, 나는 얘기합니다. 배우자로는 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들켰을 때에 용서하지 마십시오. 왜 자기 인생을 그 헛된 것에 투자해 버립니까? 사랑이라는 이유로. 목사님, 관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았죠. 사랑을 했어. 근데 관계를 했어. 근데 사랑을 이제 안 해.
근데 얘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왜?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단초를 출애굽기 22장 16절이 제공하고 있어요. 남자가 말이죠. 이제 성경의 시대에는 남자가 다 문제예요.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그러니까는 이제 미혼이죠. 미혼의 여성을 꿰어서 동침했어요. 그게 강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합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 남자는 납폐금을 주고,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그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네요. 일부 다처제 사회니까. 그런데 17절, 만일 그 아가씨 아버지가, 미혼자 아버지가, 처녀라고 적어놓은 번역을 그건 직역이죠. 미혼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면 그냥 그 남자는 지참금만 그녀에게 주어야 된다. 이게 무엇을 암시해요? 결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결혼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치 않는 관계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금 도저히 난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집시다. 이것은 미혼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시다. 그럴 때일수록 결혼은 평생을 결정짓는 건데 어쩔 수 없음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한 연애를 해야 되는 거고, 건강한 연애 중에 힘들어지는 일이 나도 모르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은 성격도 안 좋고 이 사람은 뭐도 안 좋고 책임감도 없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모습이 보여. 폭력적이고 그래. 그래도 결혼해야 되느냐? 성경은 여지를 남겨둡니다. 아버지가 안 주겠다면 가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 남자는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당신의 법은 다 누구를 위해 주신 거냐?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만 던져준 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가지 마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은 본능이에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리스판스, 반응하다. 근데 리스판스, 이 반응하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리스판서빌리티, 책임감이 나왔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책임 능력은 뭐예요? 반응, 본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리스판서빌리티라는 거예요. 리스판스를 통제할 수 있는 걸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본능을 통제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모든 남자라고 한다면, 또는 대부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손잡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막 관계를 맺고 싶어 할 텐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늦지? 또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늦지? 그 늦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와, 쟤는 리스판서빌리티가 있네.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이거예요. 야, 저런 책임감이면 나 책임도 지겠구나. 이 정도까지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저 본능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면 나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통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시작은 불가항력이에요. 저는 막을 수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음욕이 생기는 것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결혼한 이후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리스판스가 생겨요. 특히나 직장 생활하고 오랫동안 한 공동체와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
리스판스가 생겨요. 호감이라는 반응이 생기고, 사랑이라는 반응이 생기고, 성욕이라는 반응이 생겨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랑의 시작,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속시킬 것인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의지의 영역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그냥 여자를 좋아하면, 남자를 좋아하면 다 간음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욕이, 그 사랑이 시작됐을 때 난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원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선택했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저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우린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는 예외가 없다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외도 60%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니요,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책임졌어요. 왕으로서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밧세바를 책임지고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들을 책임집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정을 붕괴시키는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 많은 행동들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후회가 감성의 후회가 되지 말고 의지의 회개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지를 발휘해서 이제는 네가 잘 선택해, 다른 길을 네가 잘 선택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대부분 다 결혼했잖아요. 따라하세요. 혼우순결. 그렇죠. 혼우순결. 이미 결혼 중에 있는 싱글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우순결. 특히 남자들 따라하십시오. 사랑을 발전시키지 않을 거야. 따라하세요. 사랑을 발전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요. 발전만 안 되면 돼요. 그러면은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고 그 진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